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뽑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1장 1절에서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제국에 각각의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흩어졌던 성도들은요 기쁨과 행복과 부유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신앙인들, 이 성도들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있던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시련받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굳게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시련, 이 단어들은 우리 삶 가운데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의 삶 가운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으면 내 삶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만 있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2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면,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가 환난을 겪는다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더할 나위 없이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은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을게요. 3절이요. 시작. 넘겨야 되죠?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어떻게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믿음의 인내를 만들고 믿음의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욥, 또한 요셉, 이런 인물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니까, 그 다음 요셉이니까, 모세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로 그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책을 원래 책 잘 안 읽는데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책 제목이요? 미라클이요. 미라클. 그 소제목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다가 간증자였던 박이 청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쓴 이 에세이가 바로 미라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동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작성했습니다. 책 부분에서 한 부분이 이랬는데 제목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많은 분들은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만한 착각을 주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에요.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일어나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극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고난을 극복한 적이 없는데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면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만,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디 청년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찾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성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으로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요 인내를 만들 것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찾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라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심한 고난이 있지, 저 사람보다 내가 큰 시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요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다르고요, 시험이 다르고요, 환난이 달라요. 높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을 찾아갈 때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과 희망을 찾는, 소망과 희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고난은 기쁨이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먼저 쫙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지혜가 부족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했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면서 읽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야고보는 인내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했다고요? 고난을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가 믿음의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지혜요? 세상의 지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이 지혜는요,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기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바기청년의 책 가운데 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할머님의 오랜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재활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도왔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믿음의 기도에 용기를 얻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성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서 실패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내가 이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며 탓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내 삶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 삶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삶의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을 때 고난과 환난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이청년을 얘기했죠. 박이청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가 기적으로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요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신이 겪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제자로서 성숙해 온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다니엘 기도에서도 간증을 했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건강할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그가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쩌면 장애인이라는 터울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가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고난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소망과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그곳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성장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곳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마시고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가 있을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인내를 끝까지 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어쩌면 절망했을 때 그리고 아파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내고자 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근심과 좌절과 절망하셨습니까? 우리 2022년의 모습을 내려놓고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2023년에도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다. 고난은 기쁨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죠? 고난이 아니다라는 건 어렵지만 고난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